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님이 얼마나 이 역사를 하시나 뜨겁습니다. 자, 이 마지막 때와 또 다른 시작이라는 주제인데요. 이 나팔장은요,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 진노가 있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맞은 자로서 여러분 기쁘게 살아가야 되는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있는데, 여러분 이 질병 가운데 있는 지금 이 바이러스의 문제도 여러분 인간이 정복하지 못할 것도 없는데 바이러스를 정복 못하고 있다는 사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나타날 재앙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계시록은요, 계시록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서 요한이 다 보고 다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달한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뭐예요? 자, 우리가 앞을 본다는 거 사실상 그리 좋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성경의 말씀 속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계시록 1장 8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나는 시작과 끝이라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없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 신앙의 진정한 참 소망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사람들이요 세속화로 변하고 있고요, 세속화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을 등 뒤로 버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자기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는 거야. 여러분 살게 해주는 거다 하나님이. 공기와 바람을 누가 불어주십니까?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3절 이하의 말씀 속에 보니까 예수께서 여러분 성경의 진정한 원리가, 복음의 원리가 뭐냐면 굿뉴스, 복된 소식인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구원하러 오겠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내게로 영접하여 주시기를 위한 그 계획이 뭐냐면 예수께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오셔야 돼요. 여러분 1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 예수를 따라갔던 무리들, 여러분 보세요. 우병의 기적 속에 예수께 물고기를 얻어먹고 빵을 얻어먹은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그들이 예수를 못 박으라고 했던 그들이었으나 예수님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다 품어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셨다고 얘기했어요. 왜요? 이 하나님의 엄청난 그 사랑이 있는데 인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자, 그러나 여러분 시대가 지금 가면 갈수록 7절에 보니까 이 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17절 보세요. 6장 17절. 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리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이 사방의 바람으로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지금 참고 계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지금 안 믿는 사람들도 복받고 사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를 여러분 안다면 우리가 듣는 귀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이 흘러가는 그 흐름에 눈을 떠야 되는데, 성경의 말씀 속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다시 오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사실이란 말, 이루어져야 할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팔 속에 뭐냐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과 또 다른 시작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아멘. 이 믿음의 본질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라, 임마누엘이라라. 이를 번역하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내가 영접한 그런 사람이 되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그 내용이 나는 하나님이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지금도 인정하지 못해요. 인정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자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영이 보혜사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그 불의 능력이 입에 버리니까 그들이 방언을 받고
회심하고 확 울면서 그러면서 기도의 교회의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시간적으로 보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르나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만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요 어렵습니다. 사실은 늘 날마다 힘들고 늘 날마다 절망 가운데 있으나 여러분 그래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보호하고 인도하실 거예요. 뒤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붙들지 않을 때가 없었어. 오늘을 살아가잖아. 지금 오늘날 바이러스 공포에서 전부 다 지금 이제 대구 경북 쪽으로 아주 난리 났습니다. 이제 광주도 미칠 것이고 여수도 갈 것이고 목포도 갈 것이고 다 지금 가게 됐는데 여러분 두려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면역력을 키우고 잘 씻고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모이는 곳에 가지 말라고 하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하세요. 그거는 두려워할 이유가 아니라 물론 조심을 해야지요. 개인적인 위생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한국 사람들은 위생관리를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깔끔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치아 닦죠. 점심때 밥 먹으면 또 치아 닦죠. 손 닦는 거, 이 샤워하는 문화가 우리나라에 있고요. 때미는 문화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지. 또한 우리가 먹는 음식 가운데 선조들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김치라는 것을 만들어 그 안에 생강이며 마늘이며 몸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요구르트를 직접 우리는 섭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김치국 먹고 된장국 먹고 질리는 거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김치국과 된장국 같은 거예요. 먹어도 기쁨만이 생각이 나타나는 거 내 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삶 가운데 충만해진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사실은 계시록의 말씀은 여러분 축복의 내용입니다. 두려운 말씀이 아니라. 계시록을 다 알 필요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주님이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 무엇을 본다? 내 믿음을 본다는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행해지는 모든 일들 순수함으로 사랑의 실천으로 전도함으로 그들에게 봉사함으로 헌신함으로 이 모든 것들은 다 상급의 문제가 있는 거거든. 중요한 거 뭐예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이 지금 변질돼 가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는 않아요. 있는 그대로를 안 받아들이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삶의 지혜가 주님이 주셔야 있는 거예요. 인간의 흥망성쇠와 승사복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현 시대의 사람들이요 이제는 믿음의 변질들이 더 심하게 된 것은 이 대한민국도 여러분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지진과 쓰나미가 오게 되면 일본을 덮칠 것이고 일본이 만약에 덮쳐져서 없어지게 되면 이 동해 바다로 우리도 영향을 받을 것이고 또한 이 전쟁의 문제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백두산의 폭발이 마그마가 지금 끓고 있어요. 여러분 한반도가 여러분 안전지대가 아니라 여러분 말 그대로 화약고예요. 화약고. 전 세계가 지금 서로 무기를 지금 무장하기 바쁘고 구축함 바쁘고 잠수함 만들기 바쁘고 미사일 만들기 바쁘고 이 북한에서 핵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실질적으로 핵을 쓰면 자기네들도 죽는 줄 압니다. 자기네들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김정은이가 바보가 아닙니다. 그 유학파예요. 유럽의 유학파. 핵을 쓰면 자기네 나라도 멸망한다는 걸 알아요. 자기도 죽고 다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해서 이 패권 전쟁이 지금 휘말려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믿음을 가진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했는데 지금 어떻게 역행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문물의 발전이 하나님을 등지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이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을 진실로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데 사랑이 메말라 버렸어. 아주 세상이 이제 험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 등지고 살고 형제 간에 재산 싸움하고 서로 멱살 잡고 때리고 치고 응? 자식을 넘겨주는 대로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시대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핍박의 시대가 이제 도래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요.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과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사실을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종말은 멸망과도 같은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일곱이 될 때 하늘이 일곱 나팔을 가진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마다 한 가지씩의 재앙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전부 다 세속화로 변할 것이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을 통하여 아시아 7교회에 이 서신을 보내면서 다른 것을 얘기한다. 진정한 우리의 참소망은 주님이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아닙니다. 화려하고 발전된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현 시대인들이 여러분 한탕주의, 참 세속적인 것에 빠져 결국 믿음의 본질을 놓쳐버리기에 세상의 종살이 하면서 사단의 종살이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는 처음이요 시작이요 끝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영혼을 스스로가 버리고 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빨리 회심하고 주님을 다시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질병 가운데 전쟁의 공포 가운데 테러 가운데 여러분 앞으로 나타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깨달아야지. 이 위태로운 이 상황에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 이 시점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후퇴하는 것과 같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계시록 9장 14절 이하의 말씀 속에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풀어놓으니 그들이 연, 월, 시에 이르는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한 아마게돈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다. 인간이 인간 속에 나라와 낙관의 패권 전쟁 속에 이권을 생각하기에 서로 죽일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오고 있고 종교 통합을 만들자고 하고 있고 단일 국가를 만들자고 하고 있고 이것이 구약에 나오는 바벨탑의 사건과 똑같은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그때 시대도 예수를 부인했던 그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순환을 지나시고 무덤에 들어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던 걸 봤던 그들이 입으로 전해서도 오늘날 정통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 속에는 14만 4천이 채워진다는 사실은 12지파들의 후손들이 채워질 때에 없어졌던 나라가 세워졌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환란이 일어나면과 동시에 주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만큼
완악하고 악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이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와 같다고 얘기하고 노아의 때랑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4절에 말씀한 내용 혹시 보니까 큰 혼란 가운데서 흰옷을 입은 자는 깨달을진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종말적인 신앙을 가지고 산 그들에게 받은 선택이 뭐냐면 하나님의 택함이 택함.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인침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고,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잖아요. 지금 놔버리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음이니라. 우리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은 여러분 이미 공표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다? 영혼 구원이다.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니까 후련히 변화되어서 그 마지막 때까지 견디는 자는 남게 되고 또 다시 견디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바라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신앙은 다 무너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만약 하늘에서 복만 내려달라고 그러고 막 다 주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날아가는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들의 피는 백합화를 봐라, 공중의 날 새를 보라. 너희들이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보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등하시한다는 거지. 계시록 7장 9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쓸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했던 모든 이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얘기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일을 참교하는 자, 준비하는 자로 누가 보내졌다? 세례 요한이 보내졌다. 나는 그의 힘듦에도 감당치도 없고 그분이 오시면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에게는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준다는 사실을 얘기했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최림의 약속을 왜 믿지 못할까요? 계시록 7장 15절 이하의 말씀 속에 그들을 위하여 장막을 쳐주시는 임시천으를 말씀하시면서 저희가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지니 우리를 지키신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 믿음 없다면 여러분, 믿음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그 사실은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 증거예요. 그 증거. 마지막에 어떻게? 내가 너희를 다 데리러 올게.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이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육으로 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너무 앞서. 요한복음 3장 6절 이하의 말씀 속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바람이 입으로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다 이러하니라. 나 내세우지 말고 주님을 내세워야지. 오늘 살다가 오늘 내가 가도 주님 앞에 간다는데 여러분, 감사의 조건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세상의 모든 천하를 다 얻어도 너희 생명이 없으면 무슨 너에게 유익이냐. 그런데 생명을 버려요.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을 버려 진리의 길을 벗어나고 있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 마지막 때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새로운 시작이 있을 것을 믿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시간이 멈춰질 때가 온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되더라?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천사들이 다른 또, 자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런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하나님과 동의하는 쌓인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생각 속에 기도하며 걸어가며 기도하며 식기도를 하며 작정 기도를 하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이 쌓아지는 겁니다. 아멘. 그 기도를 담아다가 누가? 천사들이 갖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보좌 앞으로.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당 위에서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어떻게 되더라? 이제는 심판의 이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시작되고 질병과 사회적인 혼란과 금융에 대한 문제와 또한 자연의 재해와 여러 가지가 올 건데,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 붙들고 따라가는,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주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이 아니라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삽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약 6개월 동안에 여러 혼란기가 올 텐데, 또한 7년 대환란이 올 것이고 전 3년 반, 후 3년 반 해가지고 7년의 대환란기가 온다고 그런다면 여러분 버틸 자 없어요. 믿음을 가진 자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시편 91편에 고백했던 내용처럼 시편, 자 91편 한번 봅니다. 시편 91편. 자 읽어봅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하나님 품 안에 안아주시는 거예요. 보호하신다고 인도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이 쫓길 때 이 상황이었는데, 자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죠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니 이를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오늘날 여러분 바이러스가 이게 연병인 거예요. 전염병이라. 중요한 사실은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와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진정으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혼란의 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사인을 하셨으니까. 천인이 내 곁에 서서 만인이 내 우편에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는 가까이 못하리로다. 아멘. 믿음을 가지고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말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마스크 안 하고 다니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공공장소에 많은 사람 많이 모인 곳에도 지금 물론 조심을 해야겠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구하고 인도하실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자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이게 뭔 소리요? 눈으로 직접 보는 거예요. 눈으로 직접 눈목자 해가지고 볼 것인데 악인의 보응은 내게 보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어떻게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자 11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에게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지금 중요한 것은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면 누굴 붙잡아야겠습니까?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도대체 나를 두고 분 누구냐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가 그 손으로부터 너를 붙들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구함은 저로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지막에 주님은 나를 건지실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성경이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되어야 되는 거예요. 전부. 할렐루야. 지금 오늘날 여러분 환난의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혼란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비양심적으로 마스크를 엉뚱하게 만들고 사재기를 하며 여러분 자기가 양심이 있다면 병에 걸렸다는 사실 가운데 옮겨다니지 말아야지. 자기가 자각을 마음을 가지고 자가격리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빨리 치유를 받고 회복되길 바라야 되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 사람한테 옮기고 저 사람한테. 여러분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 대한민국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중국, 일본, 심지어는 여러분 아프리카까지, 아시아권에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한번 번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올림픽이 내일 모레인데 하는데 7월달에 하는 올림픽 속에 선수들이 와서 거기서 하다가 다 옮겨 바이러스를 가지고 자기 나라로 가서 다 퍼뜨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믿음의 백성들이 한마음한 뜻으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외쳐 부르며 믿음의 본질 안으로 자꾸 들어가야 돼요.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을 받음이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들은 여러분 혼란 가운데 있는 거예요. 환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마지막 때의 그 한 주님 그리스도 오실 그 재림의 때에 내 이름을 불러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 헛된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높여 부르며 주님께 기도하는 귀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대환란은 예견되어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참된 예배를 회복하며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좀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실천 안에 들어있는 것이 뭐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형제자매에게 우애하고 그들에게 더욱더 사랑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열정으로 살아나 전도의 문이 열어지고 지상명령을 준행하며 이 모든 일들이 목숨 걸고 가는 일들이잖아요. 왜 그러나 지금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어떻게 목숨 걸 일이 없거든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지금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을 외쳐 올라야 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되어질 일들은 여러분 한 가지밖에 없어요. 대환란, 공황 상태가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정범이 되어야 돼요.
주님께서 오실 때는 여러분의 믿음을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지금 믿음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을 스스로가 버리고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을 스스로가 놔버리고 세상이 더 좋고 이방 종교가 있다고 거기가 더 좋고 편하게 믿겠다는 거? 뭘 편하게 믿어요? 세상이 없어지는데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 가도 지옥만은 가지 말아야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천국이라는 것을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영생은 나와 함께 같이 살자. 아가서에서 보니까 일어나 함께 가자고 하는데 안 가요, 못 가요. 힘들어서 안 따라갈래요. 여러분 시험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를 이탈하고 공동체 운영이 여러분 사랑의 실천이 없다면 그 공동체는 파괴된 거예요. 그리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계시록 7장 자 14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칭의를 받은 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는 자들만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 여기 장막인 건데 저희가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실 것이니로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 절대적으로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바라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주님을 외쳐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줄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아멘. 이 상황 가운데도 여러분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것이 깨닫는 것이 진정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예요. 여러분 이길 수 있는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손과 발을 잘 씻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뜨거운 물을 많이 먹을 때에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늘상 하는 말들은 개인적인 위생관리, 손발, 치아, 입 닦는 거 그리고 물 많이 마시라는 거, 따뜻한 물 많이 마시라는 거. 여러분 면역성이 없는 노인들, 어르신들은 돌아다니는 걸 삼가하고 집에서 따뜻한 음료도 많이 먹고 활동적인 것을 집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지혜인 거예요. 지혜. 온 지구촌이 지금 바이러스의 공포에서 지금 떨고 있지만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경을 더욱더 읽으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 시간을 들이고 기도하며 묵상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왜 이런 일들을 잘 막고 있다가 갑자기 한 곳에다 터졌을까요? 엉뚱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었다는 사실. 죄의 삭심보다 사랑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가 온 것은 너희를 심판에 이르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불러 생명을 주기 위하여
왔노라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풍성함으로 기쁨으로 넘쳐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며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사람들의 믿음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그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